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마음속에는 수천 년 동안 쌓여온 무거운 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짐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숨이 막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지고 살아가는 업의 무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진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누군가가 나에게만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행위들이 지금 이 순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전생의 죄라든지 조상의 잘못이라든지 그런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업이 쌓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좋은 업이 쌓이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쁜 업이 쌓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만 이 모양일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훨씬 편할 텐데.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업으로 쌓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짓을 말하는 데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만난 이웃과 다른 사람 흉을 보고 가족끼리 모여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세상을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업으로 쌓입니다.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업을 짓고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업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업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백천만 겁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공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업들을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매일매일 쌓아온 업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고에 짐을 쌓아두듯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창고에 그 많은 업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업들이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인입니다. 왜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왜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지, 왜 늘 불안하고 걱정되는지,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나쁜 업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 화를 잘 내고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저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내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업으로 쌓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자라서 독립했고 손자 손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 보러 왔다가 금방 가버립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혼자 남은 노년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지은 업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그 업이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가르침입니다. 콩 심은 데에 코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업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말입니다.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억울해하십니다. 이것은 업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업은 한 생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수한 전생을 거쳐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만 해도 벌써 몇십 년인데 그 이전의 생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업을 지어왔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지은 업들이 모두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과거의 나쁜 업들이 먼저 열매를 맺으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과거의 좋은 업이 아직 남아있으면 잠시 동안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고 숨이 차고 땀이 흐르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반면에 업장이 가벼운 사람은 가벼운 옷을 입고 평지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평지를 걷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고 밤에 잠드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지어버린 업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업이라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십니다. 그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업이 사라진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생각하십니다. 너무 쉬운 것 아니냐고 의심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염불하면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80억 격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지은 죄가 한 번의 연불로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아미타불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아미타불은 그냥 수많은 부처님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고도 불립니다. 끝없는 빛의 부처님, 끝없는 생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수경을 보면 아미타불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48가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8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며 왕생을 원하면 단 10번만 부르더라도 반드시 내 나라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장비구는 무량겁의 시간 동안 수행을 하셨습니다. 한량없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중생들을 위해 온갖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께서 이미 그 서원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미타불께서는 서방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아미타불의 무량한 광명이 우리를 비추고 무량한 자비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진실입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고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모두 비춥니다. 그 광명이 우리의 업장을 녹입니다. 마치 햇빛이 얼음을 녹이듯이 아미타불의 광명이 우리의 업장을 녹여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 안에 수천 년 동안 어둠이 쌓여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촛불 하나를 켜면 어떻게 됩니까? 수천 년 된 어둠이라고 해서 촛불 하나로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깊어도 빛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무거운 업장이라도 아미타불의 광명 앞에서는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연불한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연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을 하시지만 정작 제대로 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불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세면서 연불합니다. 오늘은 몇천 번, 내일은 몇만 번, 이렇게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연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연불하고, 돈을 벌기를 바라면서 연불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연불합니다. 물론 이런 소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불의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연불은 오직 아미타불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그리워하고 아미타불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극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에 갔다가 아이를 놓쳤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 생각뿐입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목이 쉬도록 부릅니다. 염불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깨어날 때도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면 반드시 아미타불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평소에 우리 마음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감정들이 요동칩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욕심, 질투와 원망,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마음속을 휘젓습니다. 그런데 염불을 하면 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다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오직 아미타불의 이름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뒤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장이 보입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중생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보게 되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후회됩니다. 부처님께 죄송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내가 상처 준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눈물이 바로 업장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죄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염불은 참회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진정한 참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염불을 계속하다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못마땅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웠고 이 상황이 답답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염불을 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면 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미웠던 사람도 사실은 나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업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답답했던 상황도 사실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결과이니까요. 그러면 원망이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세상도 사실은 완벽하게 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과거의 좋은 업 덕분에 지금 편하게 살고, 누구는 과거의 나쁜 업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이것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업을 짓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부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부라는 사람에게 십선업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선업이란 10가지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 짓는 4가지 선업은 거짓말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선업은 탐욕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선업을 지키면서 연부하면 업장이 더 빨리 소멸됩니다. 한편으로는 연부를 통해 과거의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십선업을 통해 새로운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업장의 창고가 점점 비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기존의 빚을 갚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빚을 더 이상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해야 빚이 줄어듭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로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고 십선업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업장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나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연부를 시작한 후에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힘들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덜 짜증나고, 같은 상황에서도 덜 불안합니다. 이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증거입니다.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너무 작아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를 계속하면 그 변화가 점점 커집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전생전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좋은 업이 쌓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리석은 나가 사라지고 새로운 지혜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연불한다고 해서 모든 업장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생 동안 쌓인 업장이 어떻게 단번에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업장이 소멸되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거짓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연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걸으면서 부르고, 앉아서 부르고, 누워서 부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아미타불을 생각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갑자기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장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업장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불은 그 업장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먼지 쌓인 거울을 닦으면 본래의 빛나는 모습이 드러나듯이 연불로 업장을 닦아내면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연불을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고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많은 업장이 쌓여 있습니다. 그 업장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불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미타불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을 하시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내 업장이 사라질까? 정말 이것만으로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십니다. 이런 의심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도록 훈련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의 자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곳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연못에는 칠보로 만든 연꽃이 피어 있고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합니다. 이런 묘사를 들으면 마치 동화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을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있는 곳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10만억 불국토라는 거리가 얼마나 먼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연불하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닿는 곳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마음이 원하는 곳에 극락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극한 믿음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극락세계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염불하면 반드시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이든 증거를 요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마지막에 깨닫는 순서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따릅니다. 우리도 부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속일 리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리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원입니다.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마음, 아미타불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가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을 찾는 마음,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는 마음, 그 정도로 간절해야 합니다. 극락세계에 가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간절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극락세계로 가는 것뿐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없고, 애별리고의 고통이 없고, 원중회고의 고통이 없습니다. 오직 법열과 선열만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기쁨과 수행하는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러니 극락세계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고통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선근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근이란 선한 뿌리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지은 좋은 업을 말합니다. 공덕이란 공로와 덕행을 말합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근공덕이 있어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범부에게 과연 그런 선근공덕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선근공덕이 부족합니다. 평생 지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착한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더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아미타불의 자비가 있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락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공덕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염불하면 아미타불의 무량한 공덕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타력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 즉 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나약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부처님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토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토신앙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업장이 너무 무거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 없을 때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타불은 바로 그 구조대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무량겁 동안 수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극락세계를 건설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염불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손을 잡는 것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관무량 수경을 보면 아미타불을 관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관상이란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황금색 몸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몸에서 무량한 광명이 나옵니다. 그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며 광명 속에는 무수한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아미타불의 눈은 사대의 수와 같이 넓고, 코는 수미산과 같이 높고, 얼굴의 광명은 시방세계보다 밝습니다. 머리 위에는 육계가 있고, 정수리에서는 광명이 솟구쳐 올라 하늘 끝까지 닿습니다. 손바닥에는 1000개의 수레바퀴 무늬가 있고, 발바닥에는 1000개의 해와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들으면 너무 장엄하고 거대해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해를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쪽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가 아미타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는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아미타불의 광명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중생의 무명을 밝히고 모든 중생의 해명을 살립니다. 해를 보면서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아미타불의 자비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물을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서 그 물이 극락세계의 팔공덕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는 7보로 만든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 가득합니다. 그 물은 맑고 시원하고 달고 가볍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갈증을 없애주고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런 물에서 목욕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의 온도가 조절됩니다. 더우면 시원해지고 추우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관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7보로 만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7겹으로 되어 있고 나무에는 보석으로 만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100,000가지 악기가 한꺼번에 연주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관상해 나가다 보면 마침내 극락세계 전체가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미타불께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양옆에 거느리고 무량한 성중에 둘러싸여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면 살아있을 때도 극락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죽을 때는 반드시 그곳에 왕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관상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복잡한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라는 뜻입니다. 불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생명을 가진 깨달은 군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6글자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아미타불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염불하면 한 번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한 번 부처님을 생각하면 한 번 부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1000번 염불하면 1000번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10,000번 염불하면 10,000번 부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염불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염불하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염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세계가 점점 극락세계와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염불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소리내어 염불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렷하게 발음하면서 염불합니다. 이것을 유성염불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있는 염불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리 없이도 염불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입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이 계속 흐릅니다. 이것을 무성염불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없는 염불입니다. 더 나아가면 생각하지 않아도 염불이 됩니다. 일부러 나무아미타불을 떠올리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계속됩니다. 마치 심장이 저절로 뛰듯이 숨을 저절로 쉬듯이 염불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무념염불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는 염불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염불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염불하는 나와 염불받는 아미타불이 둘이 아닙니다. 나와 부처님이 본래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염불삼매입니다. 염불을 통해 얻는 깊은 선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염불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합니다.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들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편안해집니다. 염불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 저녁 자기 전에 30분, 이렇게 정해놓고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염불하는 장소도 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집 안에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여 그곳을 염불하는 곳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셔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염불하십시오. 부처님을 향해 절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염불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을 수 있으면 가부좌로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눈은 반쯤 감거나 완전히 감으십시오. 손은 배꼽 아래에 모으고 손바닥이 이를 향하게 하십시오. 호흡도 중요합니다. 염불하기 전에 먼저 호흡을 고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 다음에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호흡에 맞춰 염불하면 좋습니다. 들숨에 나무아미타불, 날숨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십시오. 염불하면서 마음이 산란해지면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다시 연불을 계속하십시오. 연불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잡념이 일어났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연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길들이는 것을 소를 길들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처음 소를 잡으면 소는 이리저리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끌고 다니다 보면 소가 점점 순해집니다. 나중에는 콧뚜레를 잡지 않아도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연불로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점점 순해지고 나중에는 저절로 아미타불을 향합니다. 연불할 때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연불하지 마십시오. 병이 낫기를 바라거나 돈을 벌기를 바라거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연불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연불은 오직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락을 다 버리고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해야 진정한 연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잃고 재산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자식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 가면 영원합니다. 무량수의 생명을 얻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고 계속 수행하여 마침내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큰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극락세계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은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악도란 지옥, 악이 축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업장이 무거우면 죽어서 이런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에 타는 지옥, 얼어붙는 지옥, 칼에 베이는 지옥, 찔리는 지옥, 갖가지 형벌을 받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고통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무량겁 동안 나올 수 없습니다. 아귀는 항상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입이 바늘구멍만큼 작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보면 불이 되어 버립니다. 물을 마시려 하면 피가 됩니다. 이런 고통을 수백 년 동안 받습니다. 축생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임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기가 됩니다. 어리석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수행할 기회도 없습니다. 우리도 업장이 무거우면 죽어서 이런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불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면 다시는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악도와 인연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극락세계에 가면 수행 조건이 완벽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병에 걸릴까봐 걱정해야 하고 온갖 유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무수한 선지식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원하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가서 공양하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극락세계를 출발하여 다른 세계에 가서 공양하고 점심때쯤 다시 극락세계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에서 수행하니 깨달음을 얻는 것이 빠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에 왕생한 사람은 빠르면 일생, 늦어도 몇 생 안에 부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무량겁이 걸려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극락세계에서는 그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불하여 극락세계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정말로 큰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십시오. 한 번 부를 때마다 여러분은 극락세계에 한 걸음씩 가까워집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업장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여러분을 비춥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극락세계의 연꽃 속에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불하는 순간 그 연꽃이 점점 커지고 점점 피어납니다. 여러분이 왕생하는 날 그 연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염불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염불할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고 설령 시간을 내더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루 일과 속에서 염불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아직 누운 상태에서 나무아미타불을 10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염불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다릅니다. 세수하고 양치하면서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세수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염불하십시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아미타불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부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면서 염불하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수행입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에는 공덕이 깃듭니다. 염불하면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집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양계를 외우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부족하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염불하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도 염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사도 수행이 됩니다. 집을 나서서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현관문을 나서면서 나무아미타불을 3번 부르십시오. 부처님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걸으면서 염불하는 것은 아주 좋은 수행법입니다. 발걸음에 맞춰 염불하십시오. 왼발을 내디딜 때 나무아미, 오른발을 내디딜 때 타불, 이렇게 하십시오. 또는 한 걸음에 한 번씩 나무아미타불을 완전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차창 밖을 보면서 염불하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 아미타불의 자비를 받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들도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십시오. 이것이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염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컴퓨터 앞에 앉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3번 부르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틈이 날 때마다 염불하십시오. 회의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염불이 흐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익숙해지면 어떤 일을 하면서도 염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더욱 염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즉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소리 내어 부를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부르다 보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화는 우리의 업장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화내는 것이 100번 공양하는 것보다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그동안 쌓은 공덕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범부입니다. 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염불로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염불은 화를 식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 무량한 자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가 우리의 분노를 식혀줍니다. 슬플 때도 염불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감이 들 때, 외로울 때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모두 받아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염불입니다. 우리가 염불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염불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부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이것이 모두 부처님의 값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혼자만 좋아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기쁘기를 기원하십시오. 점심시간에도 염불 시간을 가지십시오.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조용한 곳에 가서 염불하십시오. 사무실, 화장실에 가서 10분만 염불해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오후 일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을 3번 부르십시오. 밖에서 들어온 나쁜 기운을 털어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녁 식사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공양계를 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면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공덕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염불 시간입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마음이 비교적 편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본격적으로 염불하십시오. 먼저 부처님께 예배하십시오. 참배를 올리면 좋습니다. 절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절은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업장을 닦는 좋은 방법입니다. 절을 마치고 나면 앉아서 염불하십시오. 좌선하듯이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또렷하게 발음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일정한 리듬으로 부르십시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하십시오. 자신에게 편한 속도를 찾으십시오. 10분쯤 소리 내어 부르다가 이제는 소리를 낮추십시오. 작은 소리로 부르십시오. 입술만 움직이면서 부르십시오. 다시 10분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소리를 멈추고
마음속으로만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부를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리가 없으니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이 또렷하게 들려야 합니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들려야 합니다. 이렇게 30분쯤 연불하고 나면 마음이 무척 고요해집니다.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립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을 마칠 때는 회양을 하십시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연불한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회양계를 외우십시오. 원하건대 이 공덕으로 모두에게 두루 미쳐서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도 이루기를 이렇게 기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연불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잠드십시오. 마지막 생각이 아미타불이면 꿈속에서도 아미타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연불로 시작하고 연불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순간에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연불하라는 부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말에는 절에 가서 연불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스님들이 계시고 불자들이 모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함께 연불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힘이 납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연불을 공동연불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그 소리가 천지를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입니다. 절에서는 49제나 천도제 같은 법회가 있습니다. 이런 법회에 참석하여 함께 연불하는 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영가들을 위해 연불하는 것은 큰 자비행입니다. 그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에서는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정토삼부경이라고 불리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 경전들에는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자만 읽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스님께 여쭤보십시오.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공덕이 쌓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독경이라고 합니다. 독경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소리를 내어 읽으면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듣는 다른 중생들에게도 공덕이 됩니다. 아미타경은 비교적 짧은 경전이므로 매일 읽기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으면 좋습니다. 읽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독경하고 나서 연불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염주는 연불할 때 횟수를 세는 도구입니다. 보통 108개의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연불할 때마다 구슬 하나씩 넘기면서 세는 것입니다. 하지만 횟수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000번 연불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고 한 번 연불해도 지극한 마음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염주는 그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에 조용한 곳을 마련하여 작은 불단을 만드십시오.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매일 꽃과 과일을 공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염불하십시오. 불단을 깨끗이 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먼지를 닦고 꽃을 갈아주고 향을 피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입니다. 정성껏 하십시오.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염불하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염불하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염불하는 집안은 복이 많은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는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함께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염불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염불의 효과가 더 큽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게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함께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사실 염불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누워서 염불해도 됩니다. 앉을 수 없으면 누워서 하십시오. 소리를 낼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두 극락세계에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극락세계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모두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극락세계에도 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동시에 원하면 안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복락을 선택할 것인가? 극락세계의 영원한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극락세계를 선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무량수의 생명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얻어도 기뻐하지 말고, 잃어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집착입니다. 무집착의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 염불이 진짜 염불입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염불입니다. 이런 염불이 업장을 소멸시키고 극락세계로 인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염불하고 밤에 자기 전에 염불하십시오. 하루 중 틈나는 대로 염불하십시오. 1년 계속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0년 계속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연불로 업장이 소멸되는 실제 과정과 증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연불만으로 업장이 사라지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론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경험담을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장이 소멸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업장은 마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저장소에 업장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업장들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발현됩니다. 과거에 화를 많이 냈던 업이 있으면 지금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과거에 탐욕스러웠던 업이 있으면 지금도 욕심이 많습니다. 과거에 남을 미워했던 업이 있으면 지금도 미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업의 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과거의 업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화내지 않으려 해도 화가 나고, 욕심 부리지 않으려 해도 욕심이 생기고,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연불은 이 업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업장을 비추면 업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햇빛이 얼음을 녹이듯이 아미타불의 광명이 업장을 녹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녹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업장이기 때문에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불하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증발하듯이 업장이 점점 사라집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걱정하던 습관이 줄어듭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것이 업장이 가벼워지는 첫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화가 덜 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됩니다. 남의 말에 덜 상처받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덜 짜증납니다. 이것은 분노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욕심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탐욕의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자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곤충도 함부로 죽이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자비의 선근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만성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원인 모를 통증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몸의 업장까지 함께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관무량 수경에서 연불의 공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연불하면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요? 아미타불의 공덕이 무량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무량겁 동안 수행하시며 쌓은 공덕이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공덕이 우리의 연불 한 번에 회양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도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이라도 촛불 하나면 환해집니다. 우리의 업장이 아무리 오래되고 무거워도 아미타불의 광명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임종 때 연불을 시작해서 극락에 왕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하프마생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프마생은 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입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자 지옥의 불길이 보였습니다. 무서운 모습의 옥졸들이 와서 잡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와서 연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죽기 직전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싶었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간신히 10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사라지고 옥졸들이 물러났습니다. 대신 황금빛 연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꽃 속으로 들어가 극락세계에 왕생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 연불의 힘입니다. 평생 지은 악업도 임종 때의 10번 연불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연불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공덕을 쌓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임종 때 연불하면 되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임종 때 연불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정신을 잃고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아파서 연불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연불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연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연불하던 사람은 임종 때도 자연스럽게 연불하게 됩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연불로 업장을 소멸하고 왕생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중국의 해원대사는 평생 연불하여 삼매를 이루셨습니다. 3번이나 정중에서 극락세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왕생하실 때는 아미타불께서 직접 맞이하러 오셨습니다. 선도대사도 연불로 유명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입에서 빛이 나왔고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연불의 공덕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원효대사도 무예가를 지으며 연불을 권장하셨습니다. 의상대사도 화엄과 함께 정토를 설하셨습니다. 진울스님도 정해상수를 강조하시며 연불을 중시하셨습니다. 현대에도 연불로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연불을 시작한 후 치유된 경우가 있습니다. 불치병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연불로 완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미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연불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병의 큰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연불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서 치유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진 업장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불하는 정성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빨리 변화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한 번의 연불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이렇게 계속하면 1년이면 36만 번이 넘습니다. 36만 번 연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무량 수경의 말씀대로라면 80억 겁의 죄를 36만 번 소멸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업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연불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 연불하는 것도 쌓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계속하십시오. 업장이 소멸되면 현생에서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세이익과 내세이익을 모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세이익이란 이 생에서 받는 복입니다. 내세이익이란 다음 생에서 받는 복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현생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먼저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건강해집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화를 덜 내고 욕심을 덜 부리고 자비심이 생기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친구가 많아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습니다. 일도 잘 풀립니다. 마음이 맑으니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판단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깁니다. 실수가 줄어들고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재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오히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잃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얻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우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미천해도 만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 보물을 얻는 것보다 하루 편안한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연불은 바로 그 편안함을 주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수행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줍니다. 내세의 복은 더욱 큽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죽어서 극락세계에 왕생합니다. 거기서 무량수의 생명을 얻고 더 이상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서 수행하여 부처가 됩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연꽃 속에서 화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꽃 속에서 저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30 이상을 갖춥니다. 부처님과 같은 장엄한 모습입니다. 키는 8자이고 온몸에서 광명이 납니다. 금빛 피부에 백호가 빛나고 육계가 솟아 있습니다.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젊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량수의 의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면 천상의 음식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극락세계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법열을 먹고 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음식이 됩니다. 입을 것도 저절로 생깁니다. 생각만 하면 아름다운 옷이 몸에 입혀집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천상의 옷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극락세계에는 추위도 더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 곳도 저절로 마련됩니다. 칠보로 만든 궁전이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크기와 모양은 각자의 공덕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큼 훌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 조건입니다. 매일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듣고 원하는 만큼 듣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고 깊이 알고 싶으면 자세히 듣습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도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분들은 아미타불의 보초보살로서 수행이 매우 깊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께도 가고 약사열애불께도 가고 비로자나불께도 갑니다. 각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문을 듣고 공양하고 돌아옵니다. 같이 수행하는 도반들도 모두 선지식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선근공덕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정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행하니 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도를 닦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일생, 늦어도 몇 생 안에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중생을 구원합니다. 다시 사바세계나 다른 세계로 와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만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중생을 위해 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연부를 시작하면 언젠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거기서 부처가 되고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연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는 연불 한 번이 미래의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업장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이라도 불렀다면 그 순간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불하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30분을 못하면 10분이라도 하십시오. 10분을 못하면 1분이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연불하는 순간 아미타불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아시고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맞이하러 오십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연불과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연불이 되어야 합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연불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연불을 시작하십시오.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3번 부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급하게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앉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연불을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오늘 하루 착한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연불하십시오. 보리를 보면서도 연불하십시오. 손을 씻으면서도 연불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연불의 기회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연불하십시오. 한 벌 한 벌 입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옷을 입는 것도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옷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는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거울 속에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얼굴입니까? 밝은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오늘 하루 잘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아침 공양을 준비하면서도 연불하십시오. 물을 끓이면서 밥을 퍼면서 반찬을 담으면서 연불하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성껏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공양하기 전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가 땀 흘려 농사 짓고 누군가 운반하고 누군가 요리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감사하십시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공양도 수행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설거지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그릇을 닦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릇을 닦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빗자루질하면서 걸레질하면서 정리정돈하면서 염불하십시오.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은 도량을 장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신 곳처럼 깨끗이 하십시오. 빨래를 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옷을 빨면서 마음의 때도 함께 빨아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듯이 더러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염불하면서 빨래하면 옷에도 부처님의 기운이 배입니다. 요리할 때는 특히 정성을 다하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며 만드십시오. 염불하면서 만든 음식에는 약효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합니다. 장을 볼 때도 염불하십시오. 시장이나 마트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물건을 고를 때도, 계산할 때도, 들고 올 때도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헛된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돈을 쓸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돈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웃을 만날 때도 염불하십시오. 인사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그 사람도 미래의 부처라고 생각하십시오.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말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말은 업을 짓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선업을 짓습니다. 반대로 거친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거짓말은 악업을 짓습니다. 말하기 전에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나서 말하십시오.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지혜로워집니다.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 온전히 경청하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화가 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즉시 염불하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염불하십시오. 타고 내릴 때,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모두 염불하십시오. 창밖을 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교통이 막힐 때는 화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염불할 시간이 생긴 것에 감사하십시오. 차 안에서 염불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교통체증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운전할 때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염불하면서 운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침착해지고 사고가 줄어듭니다. 다른 운전자에게도 양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염불을 놓치지 마십시오. 출근하면서 염불하고, 업무 시작 전에 염불하고, 중간중간에 틈날 때마다 염불하십시오.
퇴근할 때도 염불하십시오. 일할 때도 염불 마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염불 마음으로 하십시오. 경쟁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염불하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업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능한 한 들어주되 불가능하면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점심시간은 귀중한 휴식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염불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가서 10분만 염불해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오후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염불 기회입니다. 걸어가면서 염불하십시오. 화장실에서도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손 씻으면서도 염불하십시오.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복사기 앞에서 기다릴 때, 회의 시작을 기다릴 때, 이 모든 시간이 염불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염불로 채우십시오. 퇴근 후에는 긴장을 풀고 염불하십시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녁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가족에게 친절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가족은 가장 가까운 도반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동료입니다.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염불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나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저녁 식사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공양으로 하십시오. 함께 공양계를 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식사 중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루 일과를 나누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본격적인 염불 수행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30분에서 1시간 앉아서 염불하십시오.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염불하기 전에 참회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죄를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죄도 참회하십시오. 모든 중생 앞에 참회하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참회문을 외우십시오. 지난 옛적에 지은 업은 모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겨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이니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3번 외우고 절을 올리십시오. 그 다음 발언하십시오. 발언이란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나는 모든 중생과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겠습니다. 나는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더욱 열심히 염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그리고 염불을 시작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면 그대로 두십시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30분이나 1시간 염불을 마치면 회양하십시오. 오늘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십시오. 특히 원수와 나누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먼저 회양하십시오. 회양하고 나면 마음이 더욱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이것이 회양의 공덕입니다. 연불 수행을 마친 후에는 경전을 읽으십시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읽으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곱씹으십시오.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좋은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연불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잠드십시오. 연불이 마지막 생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꿈도 깨끗해집니다. 꿈에서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항상 연불하면 꿈에서도 자연스럽게 연불하게 됩니다. 꿈에서 연불하는 것을 몽중연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높은 경지입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십시오. 오늘 연불을 얼마나 했는지, 선행을 얼마나 했는지, 악행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은 더욱 키우고 잘못한 일은 고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연불로 시작하고 연불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 하면 습관이 되고 1년 하면 삶이 되고 10년 하면 본성이 됩니다. 특별한 날에는 더욱 정진하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열반제일 같은 날에는 하루 종일 연불하십시오. 절에 가서 대중과 함께 연불하십시오. 이런 날의 공덕은 평소보다 100배 1000배입니다. 초하루와 보름에도 특별히 연불하십시오. 이 날은 예로부터 제일로 지켜온 날입니다. 육제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하늘의 신들이 인간 세계를 내려다본다고 합니다. 선행을 하기 좋은 날입니다. 자신의 생일에도 연불하십시오. 생일은 어머니의 수고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어머니께 효도하고 부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생일 공양을 하고 연불하고 선행하십시오. 부모님의 제삿날에도 연불하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연불하면 그분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연불로 천도하십시오. 가족이나 친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더욱 열심히 연불하십시오. 49일 동안 매일 연불하십시오. 그분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기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추모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연불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서도 연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더욱 간절히 연불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는 연불은 더 큰 공덕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임종이 가까워지면 연불의 모든 것을 거르십시오.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연불만 하십시오. 극락세계만 생각하십시오. 아미타불만 그리워하십시오. 임종 때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연불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주십시오. 돌아가시는 분이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극락세계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종 때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임종이 가까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연불하십시오. 평생 연불한 사람은 임종이 편안합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떠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왕생의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상한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방 안에 꽃향기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왕생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 전에 극락세계를 보기도 합니다. 아미타불께서 와서 맞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연꽃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게 극락세계로 갈 것인가? 연부라는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극락세계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떠나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임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극락왕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 염불하십시오. 선행을 쌓으십시오. 악행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임종 때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맞이하러 오십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무수한 성중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극락세계에 가면 다시 태어납니다. 연꽃 속에서 화생합니다. 고통 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수행하여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바세계로 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염불에서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십시오. 이제 마지막 발언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발언하십시오. 원하건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정토에 회양하며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의 법신에 귀의합니다. 원하건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법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무상보리를 함께 이루며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서원합니다. 원하건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과거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현재의 모든 재난이 사라지며 미래의 모든 복덕이 원만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건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부모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 친척과 권속이 함께 도를 이루며 원수와 은인이 다 함께 극락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원하건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건대 이 염불의 공덕으로 죽어서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살아서는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한평생 염불로 일관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원하건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